칼이 등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배굴령 골짜기에서 한 사내가 피를 쏟으며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칼에 3번 찔리고 바위에 부딪히고 눈밭에 처박혔지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한 자들은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품에서 나온 서찰 한 장,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청운제 골짜기에서 처리하거라. 산적 소행으로 꾸며야 한다. 누군가 이 사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말이지요. 한편 산속에 사는 약초꾼인 중년 남성은 여느 날처럼 약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바위 아래로 웅덩이처럼 고인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굳지 않은 피였습니다. 그리고 약초꾼은 그곳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내를 발견했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자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 사내의 숨통을 끊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약초꾼은 허리춤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내 들고는 자객들을 상대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 눈빛, 그 몸놀림은 평범한 약초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피투성이 사내는 누구이며 누가 왜 그를 죽이려 한 것일까요? 그리고 산속 약초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진짜 정체를 밝혀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월 초하루를 앞둔 청운제에서의 새벽녘이었습니다. 산은 아직 겨울의 숨결을 품고 있었고 골짜기마다 서린 물안개가 소나무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은 남은 시각이었고 산짐승들조차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때였습니다. 성문은 여느 날처럼 약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의 수염은 성기게 자라 정리되지 않았고 해진 무명 옷차림이 영락없는 산골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아서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주위를 짓누르는 기세가 있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성무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바위 아래 웅덩이처럼 고인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직 굳지 않은 피였습니다. 성무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고 거기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으나 짐승의 발톱이 아니었습니다. 틀림없는 사람의 칼이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상처의 모양이었습니다. 죽이려 들었으되 단칼에 끝내지 않은 칼맛, 마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려는 망설임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성무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늘 둘 이상으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 아래 산길에서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무는 재빨리 사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가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산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도리였습니다. 횃불이 가까워지더니 검은 옷을 입은 자들 넷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칼을 차고 있었고 그 행색이 평범한 산적과는 달랐습니다. 거기 누구냐? 앞장선 자가 소리쳤습니다. 성무는 일어서서 사내를 등 뒤로 가렸습니다. 지나가는 약초꾼이요. 이 사람은 어찌 된 것이오?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리 비키거라. 저놈은 우리가 처리할 자다. 처리라. 그 말이 성무의 귀에 걸렸습니다. 산적이 사람을 죽이려 할 때는 처리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들은 누군가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먼저 발견했소. 살아있는 사람을 내어줄 수는 없소. 검은 옷의 자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다른 셋도 일제히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물러서거라. 성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춤에서 작은 약초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나기에 쥔 칼은 고작 한 뼘 남짓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쥔 성무의 자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앞선 자가 큰 칼을 휘둘러 내리쳤고 성무는 그 칼을 작은 칼로 받아냈습니다. 쇳소리가 새벽산을 울렸습니다. 검은 옷의 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산중 약초꾼의 손놀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몸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성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눈을 움켜쥐어 자객들의 얼굴을 향해 뿌렸고 그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리는 사이 쓰러진 사내를 번쩍 업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타고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놓치지 말거라. 뒤에서 고함이 터졌으나 성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등에 업힌 사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둘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자객들의 횃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성문은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 업힌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피가 성무의 옷자락까지 젖어들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들이 저토록 집요하게 쫓는 것일까요? 성무는 사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비록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나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단정했습니다. 손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없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평생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성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 자신도 저들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칼을 맞받아친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성문은 사내를 단단히 업어고쳐 맨 뒤 다시 산길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무의 산장은 청운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라 숨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지요. 성문은 사내를 방 안에 눕히고 곧바로 상처를 살폈습니다. 칼에 베인 자리가 깊었으나 다행히 급소는 피해 있었습니다. 성문은 물을 데워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찧어 붙인 뒤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평생 약초만 캐온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맥은 가늘기 짝이 없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성문은 약탕기에 불을 지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밤새 약을 다리고 상처에서 새어나오는 피를 닦아내며 성문은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간간히 신음을 흘렸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성문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을 뻔했으니 관에서 범인을 잡아야 할 일이었지요. 성문은 사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사내 둘이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관아의 아전 차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선가 본 듯한 문장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 일은 깨끗이 처리됐소. 걱정 마시오. 산적 소행으로 꾸며 놓았소. 시체가 나오지 않아 조금 걸리긴 하나 산짐승이 물어갔다 하면 그만이오. 지체가 없다니 확실히 죽인 것이오. 칼을 여러 번 찔렀으니 살아남았을 리가 있겠소. 피를 그리 많이 흘렸는데 새벽 추위에 벌써 죽었을 것이오. 성무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옷에 새겨진 문장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아전이 저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산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관아에 신고하면 어찌 될 것인가. 저들이 관아와 한패라면 신고하는 순간 자신과 구한산에 모두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성문은 발걸음을 재촉해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장에 돌아오니 산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틈새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곳까지 쫓아오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성문은 산장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리 캐어둔 약초로 약을 다리고 묵혀둔 곡식으로 죽을 쑤어 사내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으나 사내는 좀처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성무가 약탕기의 불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사내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성무가 다가가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돌려 성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캐물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떠다가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몸도 낫는 법이오. 사내는 한참을 멍하니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미음이 반이나 흘렀으나 성무는 모른 척했습니다. 사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사내는 다시 잠이 들었고 성무는 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언제 저들이 이곳을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성무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저 사내가 누구이기에 상당과 관아가 힘을 합쳐 죽이려 드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째서 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만 것일까? 사내가 눈을 뜬 뒤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상처는 차츰 아물어갔고 얼굴에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무가 무엇을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젖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성무는 혹시 혀를 다쳤거나 말을 못하는 병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잠결에 신음을 흘리는 것을 들었고 한밤중에 가위에 눌려 헛소리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당한 사람,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입이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성무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캐물어봐야 상처만 덧나는 법이었습니다. 대신 묵묵히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가 먹으면 그릇을 치웠고 먹지 않으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데워 내놓았습니다. 말없이 돌보는 것, 그것이 성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무가 상처에 새 약을 붙여주고 있는데 사내가 갑자기 성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으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성무가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보니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성무가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말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성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묻지 않겠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성무는 거친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약초를 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으나 그 손길만큼은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성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복수요. 죽으면 그만이지만 살아남으면 기회가 오는 법이요. 사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사내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무는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성무는 사내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내가 입고 있던 옷은 피에 젖어 엉망이었으나 그 천의 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수한 빛깔이었으나 손으로 만져보니 틀림없는 비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급 비단이었지요. 옷 속을 뒤지니 주머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적에게 털린 것 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돈을 노린 것이라면 이 은자를 왜 남겨두었겠습니까? 저들은 돈이 아니라
이 사내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성문은 다시 사내의 손을 살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도 느꼈던 것이지만 그 손에는 굳은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농사꾼의 손도 아니고 장사치의 손도 아니고 장인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붓을 잡거나 주판을 튕기는 일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손이었지요. 비단옷의 은자 주머니, 굳은 살 없는 손. 이 사내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부잣집 도령이거나 큰 장사를 하는 상단의 사람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일 터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산속에서 칼로 찌르고 산적 소행으로 꾸미다니 이 일 뒤에는 분명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물건들을 도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 사내를 노린 자들이 상당과 관할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라면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것일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성문은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사내는 제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도 거의 아물어서 이제는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무가 밥을 차려주면 먹고 약을 주면 마셨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사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으나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무는 도끼질을 멈추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소. 눈을 뜬 뒤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오래 쓰지 않아서 녹이 쓴 것 마냥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니 무슨 기억 말이오? 내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성문은 사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기억을 지운 사람, 기억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성문은 속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숨기는 것이라고. 성무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성무는 모른 척 해주기로 마음먹으며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이름도 없겠구려. 내가 당신에게 어울릴 이름을 하나 지어주리다. 성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산돌이요. 산에서 주운 목숨이니 산돌처럼 단단해지라는 뜻이요. 돌은 비바람에 깎여도 쉬이 부서지지 않는 법이요. 사내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산돌, 산돌. 낯선 이름이었으나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산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무는 산돌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였지요.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산돌의 손은 처음 해보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빗자루를 쥐는 것도 어색했고 물동이를 나르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산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무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성무는 장작 패는 일을 맡겼습니다. 도끼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리치면 돼요. 힘으로 패는 게 아니라 도끼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이요. 산돌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작이 제대로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날이 빗나가기도 하고 장작에 박혀 빠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산돌은 계속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산돌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성무가 약을 발라주려 하자 산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돌은 장작을 팼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났고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질수록
산돌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그 슬프고 공허한 눈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돌이 장작을 다 패고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무가 다가와 물동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했소. 산돌은 물을 받아 마시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이런 손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산돌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시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제 힘으로 밥을 먹을 때 비로소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나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산돌이 산장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장작 패는 일도 물 깃는 일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두꺼워질수록 몸도 단단해져 갔지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산돌의 손에서 숟가락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오래 쓴 나무 숟가락이 마침내 수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성무가 부러진 숟가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숟가락이 부러졌구려. 새 것을 깎아야겠소. 내일 나무를 구해오리다. 산돌이 성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깎아도 되겠소? 성무는 잠시 산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같이 나무를 구하러 가시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무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산돌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버드나무가 깎기 좋소?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으니까. 산장으로 돌아온 산돌은 마당 한쪽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성무에게 작은 칼을 빌려 조금씩 나무를 깎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파이기도 하고 엉뚱한 곳이 깎여나가기도 했지요. 그래도 산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나무를 깎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나무 부스러기가 옷에 가득 묻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숟가락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투박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손잡이는 울퉁불퉁했고 숟가락 머리는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았습니다. 장인이 보면 코웃음 칠만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돌은 그 못난 숟가락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린 자신에게 숟가락 하나를 만들어 주셨지요. 지금 산돌이 만든 것처럼 투박하고 거친 숟가락이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그 숟가락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숟가락은 왜 이리 못생겼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어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숟가락 하나에도 사람 마음이 담기는 법이다. 비싼 은수저보다 아비가 깎은 나무 숟가락이 더 따뜻한 법이야. 그때는 그 말뜻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은수저가 더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커서는 은수저를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장사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수저를 쓰게 되었고 비단옷을 입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효율만 좇았습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았고 마음보다 이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어쩌면 스스로 자초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산돌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나무 숟가락 위로 떨어진 눈물이 나뭇결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성무가 산돌의 곁에 섰습니다. 왜 그러시오? 산돌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옛 생각이 났을 뿐이요. 성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무는 산돌이 만든 숟가락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 다시 산돌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첫 솜씨치고는 괜찮소. 오늘 저녁은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시오. 그날 저녁 산돌은 자신이 만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투박한 손잡이가 손에 어색하게 잡혔고 밥알이 제대로 떠지지 않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은수저로 밥을 먹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도 산돌은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숟가락 하나에도 사람 마음이 담기는 것이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 정성이 담긴 것이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산돌은 숟가락을 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숟가락만은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산돌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피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돌이 잠든 뒤 성무는 방 한쪽에 놓아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처음 산돌을 구했을 때 함께 가져온 것이었지요. 피에 젖은 옷가지와 은자 주머니, 그리고 그때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접혀서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글씨가 번져 있었으나 촛불에 비춰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무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찰이었습니다. 봉인이 뜯긴 채로 접혀 있었는데 아마도 산돌이 읽다가 습격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성무는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장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중장부였습니다. 겉으로 관아에 보고한 숫자와 실제로 오간 숫자가 따로 적혀 있었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군가 상단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치자 성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하루 청운제 골짜기에서 처리하고 산적 소행으로 꾸며라. 시체는 찾지 못하게 깊이 묻을 것. 일이 끝나면 장부는 태워버려라. 처리하라. 그 말이 성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틀림없이 지금 저 방에서 잠들어 있는 산돌이었습니다. 서찰 끝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배 그리고 박명음. 성무는 그 이름들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철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부상단 주인으로 실질적인 살림을 쥐고 흔드는 자였지요. 그런데 박명음이라는 이름 옆에는 작게 무언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성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니 사촌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사촌. 산돌의 사촌이 산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성무는 서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은 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었습니다. 성무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10년 전 성무를 쫓아낸 것은 바깥의 적이 아니라 같은 관아에서 함께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무는 잠든 산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무는 서찰을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산돌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산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실세와 관아가 손을 잡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돈과 권력을 향한 검은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성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앞으로 갔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낡은 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환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칼집은 낡았으나 튼튼했고 칼을 빼어보니 칼날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서 그랬지요.
성무는 마른 천으로 칼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칼은 바로 성무가 포교대장이었던 시절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적을 잡고 수많은 악인을 벤 칼이었지요. 그러나 성무는 이 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너무 고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관의 부정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니까요. 그래서 산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고, 세상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초나 캐며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세상은 성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청운제에서 쓰러진 사내를 만났고 그 사내를 구하는 순간 다시 세상 일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성무는 칼날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녹을 닦아낸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칼을 다시 쥘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는 것이 성무의 성정이었습니다. 성무는 환도를 다시 칼집에 넣고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어둠이 산장을 덮었습니다. 성무는 방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성무와 산돌이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산길을 달려오고 있었지요. 성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산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산돌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성무가 산돌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윽고 횃불을 든 사내들이 산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옷에는 상단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장선 자가 말에서 내려 성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 주인이요? 성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이요? 우리는 상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사람을 찾고 있소. 사람이라니 누구를 찾으시오? 앞장선 자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무는 그 그림을 힐끗 보았습니다. 산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내를 본 적이 있소? 30 후반쯤 되었고 얼굴이 반듯하게 생겼소. 한 달쯤 전에 이 근처에서 사라졌소. 성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본 적 없소. 나는 산에서 약초나 캐며 사는 사람이요. 산 아래 일에는 관심이 없소. 앞장선 자가 성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 안을 좀 봐도 되겠소? 안 돼요. 성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앞장선 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살해하겠소. 앞장선 자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성무 앞에 내밀었습니다. 성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엔 많소. 내 집에 함부로 들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소. 앞장선 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뒤에 있던 사내들이 슬그머니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보시오.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찾는 것뿐이요. 성무가 앞장선 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약초꾼 하나와 벙어리 일꾼 하나뿐이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없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소. 앞장선 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성무가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서던 사내들이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장선 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성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수수한 약초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서늘함이 그 눈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를 짓누르는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칼을 찬 사내들이 움찔했습니다.
저 앞에 선 자가 평범한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앞장선 자가 입술을 핥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하지만 혹시 그 사내를 보거든 상단에 알려주시오. 사례는 후하게 하겠소. 성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쥔 채 서서 사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앞장선 자가 말에 오르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횃불이 산길을 따라 사라지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성문은 그제야 지팡이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산돌이 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산돌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자들은 나를 찾으러 온 것이오. 저 때문에 위험해지셨소. 제가 떠나는 게 좋겠소이다.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오? 저들이 산 아래를 다 뒤지고 있을 텐데. 성무의 말에 산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무의 말이 맞았지요. 산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산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약초꾼이요? 성무가 산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방금 전에 서늘함이 사라지고 다시 수수한 약초꾼의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초꾼이요. 지금은이라니 그 말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뜻이요? 성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달이 밝구려. 내일도 날이 좋겠소.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산돌은 성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산속에서 약초나 캐며 사는 사람이 어찌 저런 기세를 품고 있단 말인가? 산돌의 가슴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으나 성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더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빛이 산장을 비추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다녀간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산돌은 눈에 띄게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지요. 성무는 그런 산돌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무가 산돌 앞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산돌이 고개를 들어 성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성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옷에서 나온 것이오. 처음 당신을 구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소. 산돌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산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중장부와 살해 지시가 적힌 서찰이었습니다. 산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그렇소.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소. 억지로 캐물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산돌은 한참 동안 서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철배와 박명음, 그 두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특히 박명음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사촌이라는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려. 산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단이요. 상단의 대방이었소. 성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성무가 물었습니다. 상단의 대방이라면 상단을 이끄는 자리가 아니오? 그렇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리였소. 그런데 부상단주인 철배와 내 사촌 명음이 손을 잡고 나를 몰아냈소. 이중장부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자 죽이려 든 것이오. 박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명예도 상단도 사람들도 모두 빼앗겼소. 믿었던 사촌에게 배신당하고 산속에서 죽을 뻔했소. 박단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무는 잠자코 박단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자들을 용서할 필요 없소. 하지만 복수는 제대로 해야 하오. 제대로 하다니 무슨 뜻이오? 칼로 베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오. 저들이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숨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복수요. 성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에 쌓인 환도를 꺼내 허리에 찼습니다. 박단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 그 칼은 어디서 난 것이오? 성무가 박단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1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이름을 찾아야 하오. 잃어버린 이름이라니? 나는 원래 이 고을 관아의 포교대장이었소.
상관의 부정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소. 그때부터 산에 숨어 약초꾼으로 살았소. 박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색대 앞에서 보여준 그 기세, 칼을 든 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그 담력 모두 약초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산장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칼로 뚫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단과 관아가 한 덩어리로 엮인 판에서 칼을 먼저 빼면 목이 먼저 날아가는 법이었지요. 성무는 박단을 은밀한 곳에 숨긴 뒤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무가 먼저 찾아간 곳은 한양 포도청이었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하던 옛 동료가 아직 그곳에 있었지요. 성무는 그에게 서찰과 이중 장부의 사본을 건넸습니다. 겉장부와 속장부의 숫자 차이, 그것이 곧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세금을 속인 것은 상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부를 눈감아준 고을, 아전정석도 함께 엮여 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박명음이 작성한 서찰 끝부분에 상단 인감의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인감은 상단 금고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산적이 어찌 상단 금고의 인감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청운제의 습격이 산적 소행이 아니라 상단 내부에서 꾸민 암살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포도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을 아전 정석이 잡혀왔습니다. 정석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으나 이중장부가 눈앞에 펼쳐지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이 정석의 집을 뒤지자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전 봉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정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철배에게 뇌물을 받고 장부를 눈감아 주었다고 박단을 죽이라는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다음은 철배의 차례였습니다. 포졸들이 상단으로 들이닥쳤을 때 철배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단 사방에 포졸들이 깔려 있었지요. 철배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의 방을 뒤지자 속장부 원본이 나왔습니다. 10년간 빼돌린 돈의 액수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관아 세금으로 내야 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철배는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열대를 맞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명음과 공모하여 박단을 죽이려 했다고, 상단을 빼앗으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은 박명음이었습니다. 사촌을 죽이려 한 자, 피부치를 배신한 자. 박명음은 철배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문에서 붙잡혔지요. 박명음은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철배가 혼자 꾸민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단이었습니다. 박명음은 박단을 보는 순간 혼비백산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입에서는 헛소리만 나왔습니다. 형님, 살아계셨소?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박단이 사촌 앞에 섰습니다. 내가 보낸 자객들이 나를 찔렀다. 청운제 골짜기에 버려졌지. 그런데 살아남았다. 형님, 오해요. 저는 정말 몰랐소. 철배가 혼자 꾸민 일이요. 거짓말하지 마라. 박단이 서찰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서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내 글씨로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감은 내가 관리하던 금고의 것이다. 박명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박명음을 끌고 갔습니다. 박명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형님, 살려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우리는 피를 나눈 사촌 아니오. 박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촌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장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철배는 살인 모의와 장부 조작, 세금 포탈의 죄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박명음은 같은 죄목에 존속을 해치려 한 폐륜까지 더해져 역시 차명이 내려졌습니다. 아전 정석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로 파직되어 곤장 100대를 맞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철배와 박명음은 형틀에 묶인 채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썩은 채소와 돌멩이가 날아왔지요. 철배는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내가 무슨 죄란 말이냐? 장사꾼이 돈 버는 게 죄냐? 그러나 칼이 내리쳐지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음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그러나 그의 목소리도 칼 한 번에 끊겼습니다. 피부치를 배신한 자의 최후였습니다. 형장을 지켜보던 박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지요. 함께 자란 사촌이 저렇게 죽는 것을 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박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박단은 상단을 되찾았습니다. 빼돌린 재물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사람들은 다시 불려왔습니다. 박단은 상단 사람들 앞에서 품속의 나무 숟가락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산속에서 직접 깎은 숟가락이요. 앞으로 이 숟가락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겠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성무도 10년 묵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옛 기록을 다시 조사한 결과 성무를 쫓아낸 것이 상관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성무에게 복직 제의가 왔으나 성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요. 칼을 쥐면 또다시 싸워야 하고 싸우면 또다시 누군가를 베어야 합니다. 성무는 그런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박단이 성무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성무가 박단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소. 나도 당신 덕에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으니까. 성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칼은 한 사람만 배려했으나 끝내 그 칼자국은 칼을 쥔 자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세상일이란 그런 법이었습니다. 악은 잠시 이길 수 있으나 장부 한 줄, 서찰 한 장, 사람의 마음 한 번이 끝내 인과를 불러오는 것이었지요. 살려낸 것은 한 목숨이었으나 바로잡힌 것은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